11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그 일을 맡아 하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불쌍한 노동자들의 그 싹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주인이 사용자가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착복하는 것은 이건 부정한 일입니다. 대단히 크게 잘못된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이 일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 근근히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그 품삯을 받아가지 못한 날은 그들은 그날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품삯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사용자는 사실은 먹고 살만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탐욕에 찬 부자들이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즐겨하는 이런 부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정한 일을 할까요? 이 탐욕이죠. 돈 때문에 그렇죠. 이 물질에 취해 빠져서 그렇지요. 그래,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이 품삯이 그 주인의 부당함을 소리 지르며 알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돈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인의 지갑에 있는 돈이죠. 주인이 마땅히 이 품삯을 이 일꾼들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그 지갑에 있는 이 돈이 옮겨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지불되어져야 할 이 품삯이 품꾼들에게, 일꾼들에게 건네가지 못하고 주인의 그 지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품삯이 그 주인의 부당함을 소리 지르면서 알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품삯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여 억울하여 우는 일꾼들의 소리를 왜 우리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까? 혹여 이 부자들이, 이 사용자들이, 이 탐욕에 찬 불의한 부자들이 그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일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품삯들이 그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왜 못 들으시겠는가? 일꾼의 약한 일꾼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또 모든 증거를 없이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착취 행위가, 이 부정한 행위가 감추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은 잘못된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돈들이 고발하고 있어요. 이 품삯들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슨 재주로 막을 거예요? 이것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 창세기에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이 아벨의 피는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 그 아벨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아벨이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부정축제한 주인의 지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건네에 가야 할 그 품삯들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고 이 일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재주로 막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연약한 그리고 불쌍한 이 일꾼들은 혹시 그들을 겁박하는 이 불의한 부자들에 의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눈물을 참으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그저 말 못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품삯들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품삯들의 고발은 막을 수 없으니 기어이 그 일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명명백백 모든 일들은 그대로 다 공개되게 되어져 있어요.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여기서 너희는 불의한 부자들이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품삯을 받지 못한 이 일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한 사람들인데 그 품삯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은 울면서 그 하루를 배고픔에 젖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불의한 부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 방종은 쾌락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치하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주지 아니하는 품삯으로 인하여서 일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주지 아니한 불의하게 빼앗은 그 품삯으로 사치를, 쾌락을 즐기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일들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런 일들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육의 날은 뭐 잘 아시겠죠. 도살의 날에, 이전 성경에는 도살의 날에 그랬습니다. 도살의 날에 이야기는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때에는 그 지은 죄들에 대하여서 이제 갚을 때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살육의 날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살찌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자, 도살하면 동물들, 가축들을 생각하죠. 소나 돼지들을 도살장에 데리고 가는 날, 이 도살의 날, 이 가축들이 그날을 위하여서 살찌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먹이죠. 도살할 때에 이게 근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소나 이 돼지들을 잘 먹입니다. 살찌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살의 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에서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들도 그 도살 당할 날, 살육의 날, 심판의 날을 위하여서 그 죄악된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살 당할 것에 당할 날을 위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 죄악된 마음들을 살찌우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해져 있는 이런 불의한 부자들의 상태,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기를 살육의 날에, 도살의 날에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부자들이 그렇게 가축들이 도살의 날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의한 부자들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재물을 헤아리면서 돈을 세면서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의인을 받는 대명사이죠. 자, 너희는 누구냐면 불의한 부자들이에요. 불의한 부자들은 의인들, 여기서 의인은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 품꾼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자, 그들을 정죄했다고 재판에 넘겼다는 것이 되겠지요. 정당한 품삯을 빼앗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부자들이 부정한 힘을 사용해서 대항할 힘조차 없는 이런 가난하고 불쌍한 이 품삯을 받지 못하는 품꾼들, 일꾼들, 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재판받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횡포를 저지르는데 이런 그가 무도한 범죄,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여기서 그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부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의한 부자들의 가혹한 이런 학대와 억울한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일꾼들, 가난한 품꾼들이, 그들이 바로 옳은 자들이었습니다.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부자들, 너희들이 힘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도살의 날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의 날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만능주의다. 물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 물질주의로 많이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억울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불의한 부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정당하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알맞게 합당하게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 거죠. 물질이 좋은 것이긴 하나 잘못하면 크게 죄짓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질을 사랑하면서는 만 악의 근원이 되어진다. 물질을 잘 살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못 살아가고 돈 없이 못 살아가는데 이 돈에 대해서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탐욕에 있지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물질들을 잘 사용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